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간신히 허락을 받아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2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중에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정오에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테니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자 18절 말씀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한 환대인지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총리가 양식을 살아온 애국인들을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형제들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옛날 요셉의 꿈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이 상황에서 그 꿈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둔 형제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싫어서 이제 미워했고 또 그런 결과 요셉을 팔아먹은 자들이었으니 기억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정오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9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자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집으로 인도되자 그 집 청지기에게 나아가서 20절부터 22절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혐의를 받지도 않고 어떤 혐의가 씌워지지도 않았으며 또한 묻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먼저 진술했던 것은 전번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 그들도 알 수 없는 그들의 돈이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에 대해서 혹은 그 돈이 미끼가 되어 올가미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신변과 소유물에 큰 위험이 닥쳐온 것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을 도로 가져왔으며 그 돈을 누가 그들의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나 염려할 것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불안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여 때문이었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들 자신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른 까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시도했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함과 구원함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저희들에게 대한다면, 징계하신다면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저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도로 가져온 돈의 출처에 대해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의 출처가 아무래도 찜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들이 돈을 훔쳤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등등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 돈이 꼭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돈이 그들을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죄악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그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 그토록 고민하고 염려했다면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돈 때문에 그들이 걸려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도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4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여기 22절 후반절에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돈을 넣었다 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돌려주었다. 우리가 곡식값을 가지고 와서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곡식값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요구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서는 돈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베냐민만이 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를 다시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라고 명령한 우리의 가장 어린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막내 동생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베냐민에 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고 곡식 자료도 없었고요. 당연히 곡식 자료에 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급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요셉을 팔았던 은 20이 그들의 마음의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마음에 품고 지내는 것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정적인 문제는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토로하고 회개할 때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3절에서는 이 환대를 받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자료에 있던 돈으로 인해 두려워하자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23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의 대답은 요셉이 그의 집안을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훈련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비록 이방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또한 집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총리로 등극한 지가 약 9년 정도 되었는데 약 9년 만에 요셉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2명의 아들들을 이제 낳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많은 아마 이 청지기들과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이와 같은 종들을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요셉은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아마도 여기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요셉의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에서 요셉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의 돈이 넣어졌지만 청지기는 23절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의 돈을 넣은 것과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형제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청지기는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그들의 돈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돈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재물이라는 단어는 이 감췄던 것을 찾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감춰졌었는데 그것을 찾아낸 돈,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이 감춰진 것이었지만 그들이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 재물은 그들의 곡식 자루를 풀자 제일 위에 이렇게 넣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 돈을 그 재물을 그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넣어졌던 돈은 곡식값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갔지. 곡식값을 내놓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 뭐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이 돈을 형들 그 자루에, 곡식 자루에 모두 다 넣었지만, 그러나 형들을 어렵게 하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요셉은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형제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착각하고 돈을 도로 그들의 곡식자리에 넣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생각은 오직 그 돈 문제였어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얼거드는 것이 아니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 돈 때문에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은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도 그 선물의 출처와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에 속한 것은 저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지 이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저희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얽매이고 조급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의 집에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청지기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말씀은 그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석방시켜 그 형제들과 합류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42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체포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시므온은 요셉의 집에 갇혀 있었는지 혹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시므온이 아직도 요셉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요셉은 철저하게 시므온에게도, 혼자 남은 시므온, 그 시므온에게도, 그리고 이 시므온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주의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이 시므온을 데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그 다음에 무슨 자기가 볼모로 잡혀있는 동안 참 고통스러웠다는 등등 하등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시므온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탐꾼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의 석방 조건은 형제들이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0절과 34절에서는 이제 막내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시므온이 석방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 앞에 데리고 오자마자 시므온은 즉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석방시켜 빨리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서두르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만약 시므온을 걱정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오자마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온 양식이 모두 다 완전히 다 또 동나고 이제 굶주리고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당연히 이 형제들의 생각 또 야곱의 생각도 이제 애굽에 볼모로 갇혀있는 시므온을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 라든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지만 시므온을 구하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총리 앞에 도착하자 시므온은 즉시 풀려났습니다. 베냐민이 총리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풀려난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잠시 이제 와서 저들과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잠시 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님이, 이 형제가, 이제 그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급하니까 50만 원만 가지고 이 노원에 있는 법원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 왔어요. 뭔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5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좀 와주십시오 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갔더니 어떤 다른 형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제 100만 원을 100만 원 벌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벌금을 갚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불신 검문에서 걸려가지고 바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한테 또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50만 원씩만, 한 사람이 100만 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50만 원씩만 만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은 석방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그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피의자들이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이런 이제 쪽문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물을 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딱 내니까 그 순간 푹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예. 100만 원을 벌금을 물면은 한참 뭐 사람도 확인을 하고 어쩌고 하면 또 뭐 한 10분이라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넣으니까 딱 넣는 그 순간 동시에 그쪽 문에서 푹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베냐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석방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이유로 소위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 앞에 나타나자마자 시므온이 바로 탁 석방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묻지 않고 저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런 사실이 아주 뜨겁게 다가왔어요. 아마 50만 원, 뭐 제가 그대로 그 50만 원 받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50만 원 가치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시므온이 소위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대속물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자 시므온은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석방시켜 빨리 데리고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서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렀다면은 벌써 2번이나 다녀왔을 텐데, 이제 이렇게 아쉬워하면서도 이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대속물이었고, 그리고 베냐민은 시므온에게 대속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 대신 시므온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둔 후에 형제들에게 4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시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요. 형제들이 풀려나는 대신 시므온을 결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형제들, 처음엔 10명 모두가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3일 동안 구속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이 아들을, 이 형제를 이제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생명을 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결박되자 형제들은 풀려나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들 앞에서 이끌어내어 결박당했던 시므온은 애굽의 총리가 요구한 대로 증거물인 베냐민이 나타나자 시므온이 이제 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다른 형제들의 이제 이 구성물이 되고, 그리고 또 베냐민은 시므온을 위한 구성물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다른 형제들의 대속물이 되고, 그리고 또 베냐민은 시므온을 위한 또 대속물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부터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다음에 24절로 26절 말씀에서는 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형제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나그네나 손님을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최상의 대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동은 찬물이 귀하죠. 예, 더더구나 아브라함 시대라든가 요셉 시대라든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지금도 물이 귀합니다. 예, 그러므로 중동에서의 이 최상의 이 손님 대접은 손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손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입니다. 한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그들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씻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혐의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걸어다니면서 애굽을 정탐했다는 혐의를 받은 그들의 발이 이제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주는 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 요셉의 형제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물을 정돈하고 애굽의 총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25절 말씀 예물을 정돈하고, 이 말씀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준비한 예물을 더욱 돋보이게 가지런히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신들에 대한 청지기의 예우와 이 시몬이 풀려난 것과 오찬 예고 등에서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호의를 사려고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할지 전혀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예물을 진열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기다리는데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요셉이 집에 오자 요셉의 형들은 예물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총리 앞에 절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17살 때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아예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과 의도를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애굽의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렇게 충동했는데 이 총독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자 무리들은 서슴지 않고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다가 체포된 사람이요. 그리고 살인 강도였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자 무리들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자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때문에는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미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림으로 꽁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을 이루었으며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애굽에 팔아버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기에서 즉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망할 때, 낙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도 요셉의 꿈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아주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에게 지금 절하고 있다 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그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이 요셉의 꿈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또한 조급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